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연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7절에서 19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오늘 말씀은 바울의 에베소 사역, 소위 제3차 선교 여행으로 불리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다른 곳과 달리 에베소에 장기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했고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바울을 통해 강력한 성령의 능력도 나타났는데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귀가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바울의 능력이 부러웠는지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귀신 들린 자들 앞에서 주문을 외우듯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며 명한다라며 따라했고 제사장의 아들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되려 악귀들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하면서 악귀 들린 자가 이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상하게 했는데요. 이게 뭔 말입니까? 겉만 따라한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란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봐도 참 헛웃음만 나오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술사와 제사장 아들들의 모습들은 이때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믿는 자들 사이에서 드러나는 우리네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이전 한 청년이 잠자다가 가위에 눌렸는데 딱 생각난 게 성전 미문 사건이 떠올라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물러가라 라고 속으로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위가 풀리기는커녕 계속 그렇게 가위에 눌려 있다가 나중에 겨우 풀렸다는 거예요. 또 누구는 악몽을 꾸다 깨서 다시 잤는데 또 악몽을 꾸자 누워서 계속 주기도문을 외운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이는 중요한 날에 십자가를 꼭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의 시선이 내면보다 외면에 쏠려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내면의 변화보다 외면의 능력을 중시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 속의 변화입니다. 겉모습 이전에 속으로부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거야말로 겉으로 드러나는 기적보다 훨씬 더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사람들이 체험했지만 그렇다고 그곳에 모인 모두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공생애 동안 수많은 기적을 예수님 옆에서 경험했어도 훗날 배신하는데 급급했죠. 그들은 결코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으로 변화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죄인이 진정으로 변화되어 주를 믿는 것, 이게 오병이어보다 더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속의 변화가 진정한 기적이며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겉모습과 밖으로 드러나는 그 능력, 기적의 시선이 쏠려 있고 그것을 따라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이 나의 속이 변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봉독했듯이 하나님이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였고요. 18절 믿은 사람들이 자복하여 행한 일들을 알렸으며 19절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술책들 그러니까 은 5만이나 되는 것들을 다 불살랐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는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 사건보다 더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 큰 기적입니다. 에덴의 때부터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던 죄인들이 속이 변해서 온전히 주를 믿겠다고 결단한 것만큼 그런 커다란 기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의 모든 믿는 자들이 에베소 사람들과 같은 속의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동네마다 부흥 집회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한 사람씩 일어나더니 자기의 죄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배우자 몰래 외도를 한 일이나 첩을 두며 산 것이나 그리고 도둑질한 것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면의 깊은 속에서부터의 변화 때문에 모든 자들이 그 가운데서 회개를 했고 용서를 빈 것입니다. 결국 이 성령의 바람은 평양에서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요. 한국 전체를 변화시켰는데요. 이런 게 진짜 기적입니다. 병이 낫고 악귀가 나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네 인생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속에서부터 진정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 두란노와 평양 대부흥운동 때 항상 말씀이 흘러나와 들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겠는데요.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부디 내게 주어진 이 성경을 통해 마술사처럼 겉모습을 따라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주를 온전히 믿음으로 내 속이 변하는, 그렇게 주님 때문에 전 인격이 변하는 기적이 우리 모든 요셉 청년부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의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을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리로 전 인격이 변하는 내면의 변화에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내 안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상이 되도록 신앙의 루틴을 만들어 봅시다.